자, 오늘 이 말씀 시편 35편 이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은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1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호와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1절부터 전투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가 별로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주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아주 격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좀 강한 의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쭉 봤을 때 그런 시는 있었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왜 저를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은 처음에 나왔는데 오늘처럼 대뜸 다투는 자하고 다투시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한테 싸우는 자하고 싸우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격한 의조로 이렇게 아주 심한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원래 힘들면 어때요? 화내잖아요. 힘들면 막 짜증내잖아요. 저희 아내도 가끔 가다가 자기가 힘들면 괜히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몸이 너무 피곤하면 짜증 부리잖아요. 여보 밥 줘 하면은 제가 몸이 아프니까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당신이 먹어 이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저희 아내가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은 거 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다투는 자와 다투십시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격한 어조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 힘든가?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대충 다윗이 왜 이래 힘들어하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어떻게 했더라? 돌아왔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런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싹 씻고 눈을 휙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선으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건 뭘로 들어와요? 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누구의 품으로 돌아왔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기조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통 튕겨가지고 누구한테로 와요? 내한테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이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다 이래 흡수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통 튕겨가지고 다시 누구한테로 와요? 나한테로 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 철석같이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배신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주 공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배신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만 얻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위태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태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35편의 1절부터 주님 내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다투는 자와 다투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5편에 보면요
아주 이게 전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전투적인 용어라는 말은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부드러운 용어보다는 아주 이게 격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다투소서, 싸우소서, 길을 막으소서,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몰아내소서. 이건 뭐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몰아내소서, 그런 표현도 있고, 심지어는 대적들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게 하소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미끄러져가지고 대적이 막 꽈당하고 이래 넘어지게 하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이를 갈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치고 또 찢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너무나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단어보다는 아주 심한, 아주 감정적인 표현들의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예?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잘해준 사람이 나중에 배신하면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여러분 이민생활 하다 보면 아유, 그 배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래 많은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해놓고 나중에는 입 싹 돌리시고 입 싹 닦으시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 그냥 싹 막 그냥 모른 채 하시고, 또 뭐 안 빌려줬는데 빌려줬다 하고, 빌려줬는데 안 받았다 그러고, 그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종종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플 때 기도도 해주고 손도 베풀고 힘들면 도와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까지 해줬는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한 행동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선을 베풀었지만 뭐가 돌아와요? 악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깊은 상처만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지경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막힌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35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성경의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 배신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은 시가 몇 편이 있어요. 시편에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한 3편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뭐 52편이라든지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54편이라든지 55편, 요 3개는 아예 그냥 누구누가 나를 배신했다는 그런 얘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52편, 53편에 보면 아예 제목에 보시면은 뭐 52편 같은 경우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나를 배신하면서 뭐 지은 시,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뭐 54편에 보면은 뭐 10광야에 살고 있는 10민족들이 사울에게 내가 10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자질해요. 고자질하면서 내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은 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했다는 시를 이 제목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5편에 보면은 분명히 내용은 누구에게인가 배신을 당한 내용인데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5편에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13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러니까 이 믿는 친구라고 하는 거죠. 시편 55편은 누가 배신자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 배신을 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 동료이기도 하고 내 친구이기도 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배신해서 지은 시가 시편 55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아들이 배신을 했다면은 누구 때문에 지은 시입니까? 압살롬 때문에 지은 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동료가 배신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윗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의 모사꾼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모사꾼이에요. 모사꾼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책사죠.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훈수를 떠주는 사람. 전쟁하면 안 됩니다. 후퇴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뭐 불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저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책사라고도 하고 모략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다윗의 책사는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30명이 거느리고 있는 유명한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 중에 엘리암이라고 하는 용사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다윗의 아주
충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돈 쪽에, 그러니까 다윗의 사돈 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모사꾼이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아주 그 다윗에게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이 또래도 비슷해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는 아주 절친이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 말로 하면 절친이었어요. 절친. 이 절친이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누구 편에 드느냐면 이 압살롬 편에 듭니다. 압살롬 편에 돼. 왜 그러냐를 설명하면 좀 길어지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밧세바가 누굽니까? 원래는 우리아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이 남편은 이 아히도벨에 보면은 사위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윗 그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아히도벨이 물론 다윗하고는 절친이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앙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사위를 죽이고 그 사위를 죽인 그 내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앙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이란 그 왕의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들었다는 이 소식을 결국에는 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그 소식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절친이었거든요. 아주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이 다윗의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배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압살롬을 따라가고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 다윗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등을 돌렸으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히도벨 너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추격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뭐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의 거사는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에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칼에 죽고 아히도벨은 나중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향 땅에 가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가장 절친인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35편인데 우리가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절친인 사람도 나를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기에다가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어떻게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처지가 된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충분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절친이 배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는 이렇게 맨발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여호와여라고 선포하면서 어떠한 자리에 나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와 같이 절친인 사람,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여호와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분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 막내가 이제 7살인데 은총이라고, 은총이한테 제가 가끔 그럽니다. 은총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주 유치한 질문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은 한참 고민하다가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엄마가 좋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아빠 된 입장으로서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으신가요? 저는 되게 섭섭해요. 저는 제 아들이 아빠를 좋아해야지라고 뭐 둘 다 좋아요 이러면 뭐 아주 땡큐지만은 그래도 말이죠. 뭐 내가 아빠가 좀 별로 안 좋은 감정이라고 나는 엄마가 좋아요 이래 얘기하면 아빠 된 제 입장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이민생활 하시다 보면 사람 때문에 진짜 사람 때문에 막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가 남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람한테 심하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그 상처가 남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상처를 남는데,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이 다윗이 오늘 보시면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 배신을 당한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구구절절하고 격하게 반응을 하긴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싸우시는 분 싸우시고 다투시는 분 다투십시오. 내 대적자들이 길 가다가 미끄러워서 꽈당하고 넘어지듯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게 격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구 앞에 나와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뭘 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저히 하지 못하는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친이고 내가 정말 믿었고 나와 사업 같이 하는 사업 파트너였고 나와 교회를 같이 다니는 동료 집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기치고 막 도망을 가버렸네. 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한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그냥 날라버렸네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패턴대로 기도하고 있을까? 만약에 이런 배신당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떤 패턴대로 기도하고 있을까? 어떤 순서로 기도하고 있을까? 그게 막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기도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뜻이 뭘까?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시편 35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패턴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패턴이 뭐냐? 다윗이 어렵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단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저함이 없어요. 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이 말한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내토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구구절절 내 사정을 얘기한다는 말보다는 말한다는 말보다는 내토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꾹 내가 이렇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문 집사가 사기쳐가지고 2만 불 내 돈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네? 어떻게 문 집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같은 구역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내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만 보이지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잘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에게도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먼저 보이지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정말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 문제만 보이지, 그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그러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저는 존칭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격한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내 감정 실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욕하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막 대놓고 막 하나님 막 이런 막 욕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들고 가가지고 원색적으로 하나님한테 욕하면서 기도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다윗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다투는 자와 다투어 달라고, 싸우는 자와 싸워 달라고, 예? 확 그냥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 누구 막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막 너무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막 그 정도로 막 길 가다가 그냥 넘어졌어, 그냥 다쳤다, 그 정도로 막, 예? 뭐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늘나라 가기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마시고 막 그냥 길 가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거 뭐 이마에 막 이렇게 뭐 멍이 시퍼렇게 들게 해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네요. 창을 빼서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 부끄럽게 해달라. 심지어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물에 걸려서 확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 야, 이거는 뭐 이 사람 죽이게 해주세요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다윗도 막 한 성격 하네요 보니까. 예? 뭐 그물에 걸려서 확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 예? 뭐 다윗은 일단 자기가 너무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 내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몇 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30편 이상 보고 있죠. 30편 이상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다윗의 시들을 잘 살펴보면 그 패턴들이 비슷해요. 항상 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해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 모른 채 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픈데 왜 저를 오셔가지고 왜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시편 읽어보시면, 다윗이 친 시편 읽어보면 항상 그런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정, 자기가 정말 가슴 아픈 그 마음, 그 심정, 그 상한 심정들을 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다 얘기한다는 게,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패턴이라. 그럼 두 번째 패턴은 어떤 패턴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느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자신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즐겨 쓰는 그 법정 용어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판결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결론을 내는 대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민 생활 하시다 보면 아마 평생 한 번 정도는 컬트에 가실 거예요. 아마 법원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자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은 가봤어요, 뭐 그래 물어보지 마시고, 뭐 남이 하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스러우니까 여러분, 법정에 꼭 한 번씩은 갈 거예요. 뭐 오버스피드로 가든지 주차 위반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집 문제로 가시든지 하여튼 무슨 큰 문제로 가시든지 법정에는 꼭 한 번씩 가실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시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법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주차 딱지 들고 법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앉아 있으면 재판관이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가면 재판관이 딱 한마디 질문합니다. guilty or not guilty. 그 딱 물어요. 그러면 제가 guilty 하면
그럼 너 오버스티드 5마리 했으니까 80불, 옆에 80불 내고 집에 가. 딱 그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낫길티 하면 너 왜 낫길티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 있잖아요. 뭐 어떤 이런 사정으로 일했습니다만 그럼 나중에 다시 재판할게. 다음에 또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여러분 컬트에 한번 가시면은 여러분들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다 재판관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 앉아있는 판사가 알아서 다 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차 딱지 들고 가가지고 길티 나와 길티 할 때 길티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벌금 내라면 그냥 벌금 딱 내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법정에 가면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에게 얘기하고 주님에게 다 물어보고 주님에게 맡겨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판결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법정 가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돼도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요. 뭐 재판관이 앞에서 벌금 80불 내라든지 100불 내라든지 200불 내라든지 하여튼 간에 재판관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벌금 내라면 벌금 내겠습니다.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제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의 정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와서 내 모든 것들을 구구절절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 던지는 거예요. 주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던져요.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뜻에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맡겨놓고 주님 어떻게 하시든지가 다 맡겨놓고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뭐예요? 막 이래 물어보시면 그렇게 하세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이랑.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묻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운명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하늘문이 쫙 열리고 거기에 있는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들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던져놓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의 패턴들을 보면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던졌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세 번째 기도의 패턴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항상 다윗의 시는 어떻게 끝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로 역사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그 시편들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7절과 28절에 보세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이 절친이 배신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심정이 상했는데 내가 그거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 모든 제목을 주님께 다 내토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더니,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고 믿었더니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면 동사들이 나와요. 뭐 노래 부르고 위대하시다, 말하며, 찬송하리로다. 이 다 동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들이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뭐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현재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 미완료형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다 미완료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바로 그런 동사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패턴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토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손 털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방법이요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그런 점이 많지요. 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다 한 번씩은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일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평생 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없다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는 증거가 바로 그러한 증거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내가 그 사람과 싸웠다고, 그 사람과 영원토록 원수로 지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다윗이 뭐 신입니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뭐 다윗 뭐 골리앗을 막 그냥 확 썰어뜨리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아니에요. 다윗 우리처럼 똑같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피해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의 칼에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을 때려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슴 아프죠. 내가 이제까지 3, 40년 동안 키운 자녀가 나를 죽이겠다 칼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와 평생 동안 함께한 절친 아히도벨이, 그 절친이 압살롬 반역에 가담해가지고 나를 배신하는데,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 동안 내가 압살롬을 죽이리라, 너 아히도벨 너 그래 네 나중에 잘 되는가 보자, 내가 시뻘게 눈 떠가지고 네 잘 되는가 못 되는가 내가 분명히 꼭 지켜볼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한 행동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토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판결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좋은 판결이 나든지 나쁜 판결이 나든지, 내가 벌금을 많이 넣든지 벌금을 많이 내지 않든지 간에 내가 손해보는 그런 판결이 나더라도 그 모든 판결을 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믿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가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원망했던 그 불평의 말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갔다라고. 하루아침에 그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은,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듣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갔을 때 바로 그 사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리이다. 이런 찬송의 고백이 그제서야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가 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 상처 누구에게 들고 오세요? 하나님께 들고 오세요. 다 들고 오세요. 들고 와가지고 다 얘기하세요. 김 집사가 이랬습니다, 이 집사가 이랬습니다, 문 집사가 이랬습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시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모든 것들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님이 주신다 했으니 저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 맡겨드립니다. 다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주세요?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상한 심령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닮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주님, 이거 사람엔 다 하지 말고 다 주님께 다 토합니다. 내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 받으면 내가 벌 받고, 그 사람이 벌 받으면 그 사람이 벌 받고, 내가 손해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입에서 어느덧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